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미 앉아버렸군요. 네, 저쪽에 아직까지 눈이 좋으시니까 저는 안 보이지만 눈이 좋으시니까 우리 저기 영상을 4.3 여러분들도 혹시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4.3 기념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만약 서울을 요 정도 크기라고 치면 제주도는 딱 3배. 이렇게 큰 섬이 극히 일부의 해안가를 제외하고 모조리 초토화되어 버린 사건. 마을이란 마을은 몽땅 불타버리고 안에 남아있던 사람은 이유불문 학살당한 사건. 4.3. 일장기가 사라진 자리에 태극기 대신 성조기가 올라가고 친일파가 친미로 태세 전환하던 시절 제주도의 하플 관덕정에는 3만여 명의 주민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제없이 집회가 끝나갈 때쯤 한 경찰이 타고 지나가는 말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시한 채 가버리는 경찰에게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죽었습니다. 경찰의 항의에 학생은 학교를 안 가고 버스도 안 다니고 공무원과 일부 경찰조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제주도 직장 95%가 참여한 민관합동 총파업. 미군은 그날 이후 제주도는 좌익 본거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입니다. 땅이 너무 척박해 모두가 하나같이 가난한 섬이었죠.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늘 과도한 공납에 시달렸고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의 순환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듯 떠나는 섬이었죠. 해방이 되자 뜻있는 청년들이 제주도를 제대로 살려보기 위해 자치활동을 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미군정과 충돌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지역은 오히려 원만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주민들이 돌아오면서 인구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역대급 대흉년이 연타를 친 가운데 미군정은 공출제도까지 부활시켜 척박한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과 같은 양의 곡식을 가져갑니다. 산속에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수많은 경찰과 함께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이 계속해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이 섬에 대해 아는 건 오로지 하나. 제주 사람은 빨갱이다. 제주의 경제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보다는 규정하고 이용하려 들었던 존재들,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948년 4월 3일 새벽, 남로당 무장대가 산에서 내려와 경찰지소와 우익단체를 공격하며 무장봉기가 시작됐습니다.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숱한 반대와 탄압 속에 열린 남한만의 단독 선거. 제주 선거구 2곳만이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되면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섬 전체에 초토화 작전을 감행합니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전화도 없던 시절 소식을 받지도 못하고 죽임당한 마을도 많았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희생된 남성, 미처 도망치지 못했던 노약자. 여성은 총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안가로 자진해 내려오면 대래 고문을 당했습니다. 평화로운 섬 제주. 실은 내딛는 발걸음 곳곳이 모두 학살터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월정리. 이곳은 군 주둔지여서 월정리에 끌려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이틀 새 400여 명이 죽은 북촌리. 남자가 모조리 죽고 없어 무남촌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희생된 4.3. 빨갱이로 몰릴까 두려워 묻어두었던 수십 년 세월 때문에 우린 아직도 4.3을 잘 모릅니다.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그리고 통일. 70년 제주에서 헬조선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던 바로 그 맘이 왜 낯설지 않은 걸까요?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상 잘 봤죠?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교회 많은 교회들이 무슨 절기를 지나고 있냐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목사님 누구랑 얘기하니? 자,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질문. 죽었어요.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영상 같이 함께 본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래전에 이유 없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또 기억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가슴 아픈 걸 넘어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목사님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질문.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목사님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결이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영상 받고 오는데 영상 받. 영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은 매일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일기를 써요. 일기를 써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오늘은 특히 4.3주일이라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자, 목사님 여기 가슴에 뭐를 달고 왔지? 꽃.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요? 동백꽃. 너무나도 쉽게 제주에서 볼 수 있는 꽃인데 너무 이쁘죠? 여기 목사님 가슴에 달려있는 이 핀이 동백꽃인데, 이 동백꽃이 너무 이쁜 꽃인데 되게 이상하게도 이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걸 보면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아파오는 것처럼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목사님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한강 작가,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 이름 들어봤어요? 한강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해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해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살리고, 또 과거의 그러한 일들이 또 다시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또 살아가게 하고 한다, 이런 말을 이 한강 작가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 주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을까? 혹시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 아까 리아가 브로블크가 여기 보면 영어로 remember라고 적혀 있어요. remember 2014년 4월 16일이라는 팔찌를 하고 또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팔찌를 하고 이렇게 핀을 하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 다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너무 아프지만 목사님이 팔찌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이 팔찌를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핀을 볼 때마다, 이 동백꽃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너희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해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또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 살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이 이야기 또 우리 활동 시간에도 다음 주일에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3 주일로 우리 4.3에 관한 영상도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과거가 어떻게 오늘을 살리는지, 오늘이 어떻게 과거를 살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이 마음들 가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조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노래를 안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노래 해주시고 우리 각자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주님은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가라. 그들이 있는 데서 서판에 이 말을 쓰고 두루마리에 이 말을 적어 넣어라. 그래서 이 말이 훗날을 위해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해라. 그들은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고 말한다. 또 환상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위해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달콤한 환상을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잘못된 환상이라도 봐주세요. 이러므로 예언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마다했다. 그러고는 억누르고 어긋나가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댔다. 그 부서지는 것이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사정없이 부서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내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떠낼 진흙그릇 조각 하나 남지 않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날쌘 말을 탈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뒤쫓는 사람들이 날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려고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잘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여튼 한국에 와서 4.3 주일을 또 한국에는 4.3 기념 주일, 추모 주일이라는 주일이 있어서 준비를 하니까 쉽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나눠야 될까, 자료를 찾아보는 일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또 다시금 그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또 우리가 마주해야 될 역사이고 기억해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져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해보았습니다. 한강 작가가 2008년에 쓴 눈물상자라는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책이 나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읽지 못하고 있다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는 소식에 한강 작가의 여러 책들을 읽던 중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동화인 이 어른을 위한 눈물상자 이 동화를 지난달에 읽었고, 여러분들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략 줄거리는 매일 우는 그 울보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하고, 또 놀림받고 이 울보이기 때문에 놀림받는 어린아이,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눈물을 사 모으면서 여행하는 눈물 장수, 또 다른 주인공. 그래서 이 둘의 여행 속에서 눈물을 잃은 한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할아버지의 눈물을 되찾게 해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눈물을 잃어버린 할아버지에게 그 눈물을 앗아간 것은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아주 어렸을 때에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마음속의 깊은 슬픔 때문이었다는 것. 이런 이 동화를 다시금 읽으면서 또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그냥 관광객 모드로 내려와서 제주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다운 섬이다, 이런 마음들이 더 컸었는데, 제가 제주도에 막상 내려와서 살아보니까,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나고 또 그 책들을 펼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런 눈물 상자에 나오는 그런 눈물을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구나, 아직도 너무나도 많구나, 이 사실 때문에 정말 놀라고, 이게 다겠지, 이제는 더 밝혀질 일이 없겠지, 이제 4.3으로 인해서 더 눈물 흘리시는 분들은 없겠지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들이, 묻혀졌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고 너무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살게 되면서 관광객으로 올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진짜 제주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의아하게 생각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윤태현 목사가 이 제주 4.3을 저보다 먼저 10몇 년 전에 와서 공부를 하고 많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서 하던 얘기 중에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 분들이 참 얼굴에 표정이 없다. 그러니까 제주의 어르신, 우리 삼촌 이모들이 얼굴에 표정이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이렇게 봄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렇게 바다색이 푸르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제주의 섬에 살아가는 분들의 표정에 왜 표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궁금하네요. 왜 표정이 없을까? 근데 그래서 이 친구 윤태현 목사도 저도 조금 찾아봤더니, 보통 국가 폭력에 노출되었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는 너무나 사람들의 폭력에 이렇게 짓눌려 살아가는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에는, 내가 어떠한 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거나, 너 이 일에 너무 기뻐해,
어떤 일에 되게 반대하거나 너 왜 이래 이렇게 반대해? 너 우야 좌야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표정 없이 어떠한 일들의 표정이 없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1949년에 4.3이 있은 후 1년 후에 그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쓴 표현을 빌려보면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듯한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정이 제주를 살아가는 많은 그 4.3을 경험한 그 일들을 겪어온 분들의 표정과 너무 닮아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도 그들의 시간은 그 옛날 70년 전에 멈춰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뜻도 용어의 뜻도 돌아보면 우리의 상처나 아픔이 흐르지 않고 그 시간에서 조금 흘러서 그것들이 아물어지고 그것들이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나 상처나 아픔들이 그 옛날 그 시간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표정이 없는 것이 아닐까. 수도 없이 많죠. 그러한 책들이 그 예술센터, 아트센터에 이제 4.3 전야제 포스터도 붙어 있는 것들을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이 4.3을 대중에게 처음 알렸던 그 처음 알린 것도 우리나라에서 알리면 잡혀가고 죽으니까 일본에서 먼저 그런 4.3을 알리는 글들이 발표하게 되고 이 4.3을 대중에게 처음 알렸던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라는 책에도 끝내 이렇게 표정 없이 눈물 없이 살다가 생을 마감한 순이삼촌의 죽음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이다. 다만 30년 전 그 옴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면 보통 포로가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 인연의 해라고도 하고 그 많은 시간이 흐르면 웃음도 되찾고 이제 그 표정도 되찾고 할 텐데 여전히 멈춘 시간을 살아가는 제주 삼촌, 많은 삼촌 이모들이 계시다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본문의 말씀처럼 살았으나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살았으나 너희들이 죽어 있구나라는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기에 고향 땅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아픈 기억들과 상처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내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포로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외부적으로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전에 혹은 조선 혹은 대한 제국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힘이 있는 국가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힘에 의지해서 다시금 힘에 의지한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옛 그런 역사도 생각이 났고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에는 이 국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 땅에서 그러한 외세의 힘에 의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미국이나 어떤 중국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거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주 지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끝까지 반대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알고 영상에서도 함께 봤지만 우리 국회를 꾸리기 위해서 반쪽짜리 단독 선거가 치러졌을 때 200개의 선거구에서 전국 200개의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두 곳만이 투표율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되었고, 그래서 육지에 있는 그 힘 있는 정치인들이 이 제주도는 그 빨갱이들이 이 사는 섬이구나, 그러한 반공주의 사상 이미, 그래서 이 제주민들을 빨리 내려가서 다 없애버려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영상에서도 함께 본 그런 4.3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또 들은 이야기인데, 제주에서 이제 그 중학생이 제주에서 살다가 그 가족이 육지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제 새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었더니 나 제주에서 왔어 했는데, 당연 제주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섬에서 왔구나, 제주 너무 좋은 곳에서 왔다 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너무 놀랍게도 어른도 아니에요. 그 중학생 친구가 너도 그러면 빨갱이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주에서 왔다. 근데 그 아이가 중학생밖에 안 된 그 친구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학교에서 책으로 글로 배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혹은 어른들에게 그러한 말들을 무수히 들어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제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4.3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었고,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에 4.3이 국가 추념일로 공식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기억하여 마땅히 추모해야 할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것이 너무나도 다행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발생한 불법적인 계엄 사태만 보아도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세대 간 갈등, 사회 갈등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로서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모든 갈등과 역사의 한 가운데에 교회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동시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4.3이든 그 이전의 역사든 하여튼 무슨 그런 아픔과 끔찍한 역사의 그러한 현장들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또 너무 안타깝고 화나게도 그러한 일들을 주모하고 주동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 시대적 예언의 사명과 혼란한 사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할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을 주문하고 가담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사야의 시대와도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예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에는 듣기 좋은 말만 귀 기울이고 바른 소리에는 귀를 닫고 말하지 못하게 억압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0절에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에게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사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고 우리에게 그런 예언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재미있게 본 드라마, 여러분도 잘 아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중에 그도 많이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주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말들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주에는 배울 어른이 없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주에는 배울 어른이 없어 라는 말이 있대요. 왜 이런 말이 있나 했더니 그 이유는 4.3 당시 글 꽤나 읽고 그리고 앞장서서 바른말 하는 지식인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한 영유로 생겨난 말이 제주에는 배울 어른이 없어 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오늘의 본문, 이사야 본문에서 같이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던 예언자들은 그 국가 권력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금방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멈추지 않았던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간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어서 바른 소리 하던 우리의 제주의 삼촌 이모들은 그렇게 4.3의 광풍에 많이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울 어른들이 없는 제주에는 표정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4.3 주의를 맞이해서, 4.3 추모주의를 맞이해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이 빛을 잃은 빛,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대한민국,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들은 교회들이 얼마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얼마나 이 어둠에 빛을 비추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그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이 땅에 한 세기가 채 되지 않아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도, 그래서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안다. 너에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어있다 라는 사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마치 오늘의 교회를 염두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건물과 형식은 있지만 빈 껍데기와 같은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통계에 의하면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은 건물을 보유한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안에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현 모습은 정확하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드라마의 폭삭 속았수다에 등장하는 소제목이자 대사가 삶인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4.3의 광풍이 휩쓸고 남겨진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았던 날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당시 제주를 살던 분들 중에는 마치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가 존재했다면 그렇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이들을 품고 끌어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 오늘날에는 그 교회가 저질렀던 잘못을 돌이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한국 교회의 대다수가 제주의 4.3을 공산폭동이라 색칠하고 역사적으로 분명한 모든 일들을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주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진정으로 살 길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나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사대교회 안에는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표정을 되찾고 있는 제주 사람들에게 다시금 다가가서 다시금 그들이 숨 쉴 수 있게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하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소감처럼 과거가 오늘을 구했고 오늘이 또 과거를 구합니다 라는 말처럼 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과거를 구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 못하고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고 표정 없이 눈물 없이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오늘로 불러와서 살게 하고, 또 오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오늘로 불러와 위로하면서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릴조차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물이 되어주고 또 그들의 웃음이 되어줘서 살아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붉은색 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표정이 굳은 이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 묻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억울한 죽음들을 들춰서 마땅한 위로를 해줘야 할 것이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바로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오늘이 이름만 남은 추모 주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보다 행함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 표정 잃은 이들을 위로하고 메말라버린 눈물을 또다시 쥐어짜는 혐오와 비난이 아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할 때 비로소 그들의 멈춘 시간이 흐르고 비로소 그들의 말랐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한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으나 살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지만 다시 내일 그리스도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또 죽어도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부활 소망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표정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과 신비로, 비록 눈물 나는 일 많지만 우리가 웃을 일 많지 않지만 그러한 기쁨과 삶의 기쁨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웃음을 되찾는 그 일에 참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꽃이 피고 봄이 오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모든 생명에 당신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의 숨을 우리가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으며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낮아지는 시간, 가장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가 또한 주님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산불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전국, 특히 경북 지역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고 정리되어 피해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큰 강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또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진의 충격이 미얀마뿐만 아니라 인근 태국까지 영향을 미쳤고 방콕에서 고층 건물의 붕괴로 많은 이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지진의 피해자들, 가족과 친구, 이웃들, 그들을 잃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 후 감사하게 회복 중이신 김지연 자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정희경 자매 어머님, 그리고 발목 골절 후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하영, 김은영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음 식구의 막내 찬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태호 어린이 부러진 팔이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치유가 필요한 우리 식구들,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그 치유가 임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숨결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진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이었죠. 그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뒷부분 안 하고요, 앞부분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금 빛 되신 그 길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이음교회 식구들 모두 위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위에,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그 남모르게 흘릴 그 눈물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